할렐루야.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545장입니다. 오늘은 김태균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하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김태균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김태균 집사님, 조은미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김주은, 김주환, 그리고 처가 부모이신 조정희 장로님, 황동희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 삶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이 비하히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가야 되는 길이었고요. 또 그 곳은 어느 곳이냐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광야에 갇힌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진을 치라고,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뒤쫓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놓아보냈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 앞에 진을 쳤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혔구나.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는 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리 쫓아간다면 다시 그들을 뒤따라잡을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게 만드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 앞에 진치게 하셨느냐? 왜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뒤쫓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에 진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기적이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자신을 높이지 말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높이시려고 하고 왜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셔요?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셨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외부의 어떠한 공급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의미와 목적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린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높여줌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스스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복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되신이라는 헬라어는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외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외부로부터 영광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행복한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떠한 외부적인 공급이 없을지라도 항상 행복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행복하신 분이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들의 꽃처럼 시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라질 영광,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구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들,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보았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라. 그냥 우리는 애굽인들을 섬기면서 살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게 돼요. 만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또 그들을 뒤쫓아 추격해 오던 애굽의 온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난다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그 부르심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하여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김태균 집사님, 조은미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주은이, 주한이, 그리고 또 우리 주은이의 외할아버지 조정희 장로님, 황동희 권사님,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